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소서 첫 시간으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좀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지 못하는 것,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 특별히 요즘은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교회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마음에 좀 이렇게 분냄과 화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조금은 이 악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을 그쯤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는 자판으로 이렇게 설교문을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그 자판에 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그 자판을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로 저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망설임 없이 또 거기에다가 제가 답을 썼더라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순간에 내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나니까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고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안했던 이유는 제 삶의 의미가 불완전한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이 회복도 어느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곳이 불완전한 곳이면 안 됩니다. 즉 완전한 곳,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곳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곳,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그곳, 우리가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터전은 남유다고요. 이 남유다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멸망 직전 또 멸망한 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별명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별명이 뭐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회복되기를 간청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또 멸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멸망 후에도 그들에게 온전히 너희가 돌아와야 될 곳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회복하라 라고 그가 외쳤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외로운 외침에 싸움을 하고 있었죠. 이 예레미야는 20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살에 일찍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하며 그 선지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이제 웅변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잘 설득되어지거나 이 언병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를 원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즉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은 예레미야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외침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회개하여 회복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기, 즉 70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기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의 이 포로기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곳, 즉 그들이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그들이 이제 포로기니까 힘들고 어렵겠구나. 하나님도 그를 버렸겠구나. 하나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구나.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야,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다 우리의 잘못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시겠구나.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기로 70년간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까요? 그들이 지금 포로기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어찌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도 나는 너희에게 언약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분명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보겠다. 또한 선한 말을 성취하게 하겠다. 또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들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70년의 포로기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들이 회심하고 회개하여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때로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말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한숨 돌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제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기를 살 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전처럼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또 교회의 위엄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저는 곧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그 고난과 환경을 보며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다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미래와 그 온전한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온전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포로기의 삶에 있을지라도 상황이 넉넉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내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며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절망과 아픔 가운데도 온전히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환경까지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망의 상황이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현장들. 자, 성경의 인물들 몇 사람만 좀 함께 살펴볼까요?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드릴 때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상황은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은 날마다 번성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칼을 들어 이삭을 향해 내리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 신실하심의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죠. 그리고 난 후에 그가 15년이나 사울의 학정 가운데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가운데 그의 힘듦을 가지고 절망하며 넘어진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때 다윗은 그 어느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다윗에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본문하고 가장 가까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며 그 마음의 결심을 내리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들의 인생이 이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이제는 온 전역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역사로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 때로는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를 심판하시고 우리나라를 심판하시고 세계를 심판한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세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는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 온전히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환경만을 탓하고 있으면 또 환경의 변화만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갈망하면 결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BC 627년부터 여러분 586년까지 흔히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인 회복을 놓고 기도했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바랬던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당시의 정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던 그 시대에는요 이제 분열 왕국이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의 정세가 어땠느냐? 이 강대국들이 좀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요,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강대국 사이에서 박쥐처럼
아수르가 힘이 강해지면 아수르에게 기대고, 바벨론이 힘이 강해지면 바벨론에게 기대고, 애굽이 힘이 강해지면 그곳에 기대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힘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은 다시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의 상황과 세상의 힘에 억눌려 살아갈 때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구하는 그 장소로 돌아가며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육적인 세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40년간이나 외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40년간 외치면 좀 들어야죠. 근데도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환경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을 살아갈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3월 초에는 우리가 다 생각했던 거, 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참 신선하고 좋다. 아마 이랬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두 주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예배자의 모습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딱 멈추고 이제 또 대면 예배로 나오신 분들도 있겠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겠고, 그러나 이러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너무나 힘들고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 코로나가 종식이 다 되어지면 그때 믿음 생활 다시 해야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좋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무너지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만을 바라보며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이 환경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외친 소리는 무엇이냐? 제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그 믿음의 자리를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그냥 일관했던 나의 삶에서
더 이상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삶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니? 그렇다면 먼저 내 자신이 너희가 먼저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회복하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온전한 길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상황만 끝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어떠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 너희가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청년의 때와 그 신혼의 때에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너희에게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기름진 땅이 아니어도 물과 길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도 온전히 나만 바라보지 않았느냐? 나만 만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늘의 꼴을 먹고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느 순간부터 기름진 땅에 들어가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더니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늘의 만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던 너희의 삶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제발 좀 나를 만날 수 있는 곳,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곳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없을지라도, 길이 없을지라도, 기름진 땅이 아닐지라도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어떠한 길보다도 확실한 우리의 길이었잖아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황만 좋아지기를 바라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 한 주간의 첫 시간이 거룩한 주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공휴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갈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대면의 예배는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공휴일처럼 거룩한 주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고 있는, 어찌 보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있진 않을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종교는 여러분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들 돌아와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예배 자리, 또 그 믿음의 자리, 또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믿음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자,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 4절 말씀을 좀 잘 볼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으라고? 자, 믿음으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때는 헛된 일 같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헛된 일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 날 후에는 분명히 도로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그 환경을 온전히 조성하시며 이끄시며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게 13절 하반절에 나온 것 아닙니까?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러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환경이 변화되기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의미 되시는, 유일한 의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때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언약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돌아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 그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만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를 회복하면 너희는 분명히 내가 만나줄 것이고 그 포로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에게 일으켜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이 이 나라와 또 열방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며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세상에 자리를 두며 세상에 불완전한 삶의 의미를 두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의 의미로 두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올 때 이전보다 훨씬 나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 가족 여러분, 다른 곳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한 주간의 첫날인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공휴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바뀔지어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70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면 그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는 그래도 이게 목회자니까 이제 성도님들과 교회를 걱정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들으셨던 분들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영상 예배도 끊고 그냥 일상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는 종식될 거예요. 지금처럼 이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이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이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이 다 모일 수 있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이 모일 수 있나요?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다 볼 수 있나요? 우리 반월중앙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분들을 다 내가 볼 수 있나요? 하나님, 그것이 두렵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아니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 순간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어지면 만약에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찾는 그 자리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반월중앙 가족들, 코로나19의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때에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이곳에 모일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 불완전한 삶의 의미를 들고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면 게임 체인지라는 얘기예요. 게임 체인지. 게임 끝.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때 사무엘의 해결책은 한 가지. 너희가 세상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플레이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순간에 사무엘의 이 권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땀을 흘려 예배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바라봐 두렵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어느 순간에? 그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의미인 하나님과 온전히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상황의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잃어버렸던 애굽부터 가드까지의 땅을 회복해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먼저 상황의 회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여러분,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우리의 삶과, 여러분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아요. 일상이 무너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아요. 직장생활 힘든 분들, 또 사업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릴레이 금식기도 그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6주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처럼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잖아요. 지금 믿음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온전한 내 자신부터의 회복을 위하여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만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고백할게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를 노래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하늘이 아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아멘. 주님을 예배.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 우리 높은 소리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아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은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은 믿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의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혹여 하나님, 코로나19라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 가족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찾을 것이며 내가 그를 만나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월중앙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만나와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환경의 회복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나의 믿음의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눈물이 양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훗날 코로나19가 다 종식되어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내어드리기 불편한 환경이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내어드린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간청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믿음의 교우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땀을 흘린 만큼 꼴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코로나19의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것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아 하나님을 찬양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이 땅의 환경이 변화되기보다 내가 먼저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신, 유일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